오늘 저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안식일 제가 7살 때부터 지금 30년 넘게 재림교회인이고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제가 20살 경 교도소를 갔다 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안식일 교회 그 안식의 관을 이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안식일 교인의 안식일 철학 사상은 좀 우리가 새롭게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좀 새롭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 받는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안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주는 안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자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유도 어떤 속박과 굴레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있지만 뭘 하는 즐기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저는 첼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첼로를 연주할 자유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배워야죠. 지금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는 뭘 하는 자유지 뭐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제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이제 쓰기 때문에 한국어로부터 제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여권이 있고 또 비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오랫동안 안식일 교인하면은 육체적, 정신적 안식을 누가 누리는 거? 내가 누리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도소 가서 안식일 지키려고 엄청 싸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안식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냐, 쉬게 해줘야 되냐,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저희가 쉬어야 됩니다. 너 그러면 밥도 안 먹냐? 화장실도 안 가냐? 양치도 안 하냐? 이거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도 생활을 쭉 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안식일 교인 대단하다, 안식일 교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내가 안식을 하려고 막 노력할 때는 저 안식일 교인 수준 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는 삶을 사니까 거꾸로 저 안식일 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구리 서울3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제가 집에 내려가면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납니다. 근데 가족이랑 즐거운 얘기를 하면 좋지만 또 만나가지고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제가 말다툼을 해요. 제가 엄청 착하게 생겼지만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말대꾸를 하고 제가 고집이 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랑 엄청 싸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사 때쯤 되면 방에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녹화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녹화. 아들아, 왜 녹화하시는 거죠? 밥 먹으라고. 아들이 속상하게 듣고 싸웠는데 엄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든 둘이 싸우든 여기로 뭐 넘어가야 돼. 멀리서 온 우리 새끼, 그죠? 기숙사에서 그 단체로 먹는 밥 말고 내가 해준 밥 먹어야 되잖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은 밥을 안 먹고 막 아파버려야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더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건데 논리적으로 제가 엄마를 공격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밥 차려놓으면은 밥 가서 홀딱 먹어버려요. 제가 또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뭐해? 제가 잘못한 거 뭐 싸운 거 다 잊혀집니다. 어저 먹어. 막 먹으면 또 기분이 옆에서 좋아가지고 과일을 또 깎으면서 이거 먹을래. 아들 그 뭐 망고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막 깎아놔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먹을 거 보고 이제 막 먹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먹는 걸 보고 뭐라 하셔? 마음의 안식을 누리세요. 그렇죠? 제가 먹는 거 보고. 제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서 이걸 경험을 해주고 못해가지고 몰랐던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주면 안 되는데, 제가 먹어. 나중에 다 먹고 제가 배불러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절반 이상은,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돼. 뭐예요? 안 먹어도 뭐하다. 배불러. 네가 먹으니까 배불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이게 법전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습니다. 법전이 말이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다니까 기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잘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 문체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3장, 같은 출애굽기예요. 이 율법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안식년과 안식일과 우상숭배를 이렇게 뭉뚱거려서 설명을 하는 데서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년 설명하는 데부터.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 때 7년째는 뭐 하지 말라? 그 땅을 갈고 기경하고 뭐 파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은 지력을 보호해서 땅을 이렇게 뭐 몇 군데 이렇게 농사를 져도 한 군데는 또 쉬게 하고 또 묵혔다가 돌아가게 하고 이래야지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이거 지금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라는 거죠. 12절에 보십시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7일에는 쉬라.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집주인인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축들도 뭐 하라는 거야? 쉬라고. 왜? 걔네들도 일주일 내내 뭐 했으니까? 일했으니까 쉬라. 그 다음에 계집 종의 누구도? 자식도. 그러니까 계집 종도 쉬는 거고, 그죠? 계집 종의 뭐도? 자식도 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서 일하는 누구도 종이나 종의 자식까지도 다 안식일에 뭐 하라? 쉬라. 그리고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손님이 아니고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뜨내기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뭐하게 하라? 숨 좀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엄하게 저희 자신한테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게 좋겠다. 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 혹은 기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뭐다? 너의 종업원도 쉬게 하고 너의 집에 일하는 가축도 쉬게 하고 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 그들 모두가 다 숨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28장 12절로 넘어가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너희에게도 뭐가 된다? 안식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는 거나 저희 뭐 교수님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사야 28장 12절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살면서 점점 더 느낍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면 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정확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요한복음 4장에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생수를 이제 이 여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시장 하니까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음식을 구하러 마을의 장터에 마켓에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둘이만 있었어요.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저희가 지금 먹을 거 사왔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멕시칸 식당에서 지금 브리또 사왔습니다. 예수님 드십시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 허기시셨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점심까지 계속 그 광야길을 걸어오셔서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을 지금 여인에게 생수를 주니라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브리또 드십시오. 괜찮아. 나는 이거 말고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양식이 뭔지 눈치도 못 채고 제자들 서로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어? 예수님 안 드신 거 아니야? 예수님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저희 엄마랑 똑같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게 문제예요.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목마른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육체가 조금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평생을 갈증을 가지고 살아온 이 여인이 지금 생수를 들이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마시는 거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는 그 양식이죠. 그게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게임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에 친구들이 게임하는 친구들 좀 있었지만 저희 세대 때부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제 고 2, 3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게임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게임을 못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세대는 아마 더 할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잘해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우를 받는. 옛날에는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래야 이제 대우받는데 지금 게임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120만 원 내놔. 엄마가 왜? 게임에서 내가 그 장군인데 무기를 사야 되는데 120만 원짜리야. 내놔. 엄마들은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 게임의 세계에서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120만 원짜리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20만 원 가지고 무기를 사서 자기는 PC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하면서 몇 방 며칠을 그 120만 원짜리 칼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성을 차지하고 그 게임 세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게임 세계도 자기가 먹을 것도 자는 것도 안 챙기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세계가. 네.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몇억, 몇십억씩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친구는 그런 정도도 아닌데도 자기가 라면으로 끼니를 떼어가면서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공이 뭡니까? 예수님은 전공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 중독. 우리 엄마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생명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지금 이 순간을 옆에서 보면서 배가 안 고파. 이거 하러 왔고 이거 보러 내가 왔거든.
그 제자들은 그런 기쁨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면 브리또를 먹어야지 배가 차지. 그래야 살지. 예수님은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목마른 영혼들도 또 데려오고 나오거든. 내가 먹을 양식이,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 지금 엄청 많다. 엄청.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쉬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떠한 안식일 교인이 되라고 하는지를 저희가 좀 잘 몰랐던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이단으로 얘기하거나 안 좋게 얘기를 할까요? 교리가 이상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회에 뭘 했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 혹은 이 세계에 어떤 유익을 끼쳤냐.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들만 쉬는 교회 아니냐. 제가 교도소에 이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서 제가 안식일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농성을 벌이니까 이 사람들이 얘는 총도 안 잡아서 교도소 와서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를 막 이곳저곳 보냈는데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진짜.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 저녁부터는 토요일 해질 때까지 가부좌를 틀고 제가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보니까 저도 외롭기도 하고 교도소에서 저한테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3시쯤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일당이 몇백 원 있거든요. 교도소도 일을 하면은 몇백 원이 나오거든요. 그거 안 받고 제가 봉사 활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맡은 사동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도소가 이렇게 2층, 3층으로 돼 있고 방이 이렇게 쭉 철창이 써진 방이 쭉 있는데 제일 아래층 방에는 제가 있던 데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UFO랑 대화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 UFO랑 대화해서 자기 마누라를 죽인 사람, 하체가 없는데 휠체어 태우고 다니는데 망치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나이가 75세인데 할아버지인데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방송국 카메라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그거를 변상을 못해가지고 들어와서 사시는 사람, 그 다음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치질이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온몸에 오명이 걸린 사람, 각종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동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동 그 사람들한테 편지 넣어주고 밥 넣어주고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저도 안식일 교인이니까 무조건 쉬자고 하면 쉴 수 있겠는데 제가 나가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전에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75세 할아버지는 온몸이 시퍼래요. 거의 몸이 얼어가는 것 같아요. 교도소 안에 난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도관들한테 가서 이분은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온수 목욕을 시켜드려요. 누가 그거 다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빌려다가 그분을 태워가지고 또 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온수 목욕하고 목욕만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찍혀드리면서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막 몇 줄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신이 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막 오는데 한 그 교도소 그 복도를 한 수백 미터를 이제 제가 몰고 오는데 그분이 우리 윤영철 소식 때문에 내가 살겠다 신난다. 나중에 내가 딸이 있으면은 내 딸을
아니, 딸이 있는데 딸을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 내 사위를 삼았으면 좋겠다. 막 그래. 딸이 몇 살이신다니까 46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거 안식일에도 제가 그렇게 다 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교도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막 하더니 저한테 모범 수용자 상도 주고 이제 제가 나갈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한 3, 4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가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너무 정직하게 잘 살아서 너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도소 입장에서는 너가 한 달만 좀 더 남아가지고 이 교도소를 좀 서비스를 해주면은 교도소가 편해질 것 같은데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예, 저도 그렇게 봉사를 하면 좀 좋겠지만 2년 동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셨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 핑계를 잘 댔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 같이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 특히 뭐 건달, 뭐 조폭 이런 형님들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너 같은 사람도 한 명 있어야지. 이런 안식교 최고다. 그러면서 저를 막 그렇게 챙겨주고 제가 나갈 때 막 행가를 쳐주면서 너처럼 이렇게 믿는 신앙인이 많다면은 우리도 교회를 갈 텐데 교회를 못 가더라도 더럽게 본 돈으로 좋은 일에 쓰도록 후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교회들은 많이 못 봤다. 종교인들이 왜 더 이기적인?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탁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네만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 안식을 주는 교회구나. 아, 제가 그 말에 이 머리가 확 돌았어요. 아,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안식일 교인이라고 느낄 때 가치 있게 느끼는가. 안식일의 신학에 대해서 시중에 찾아보시면 한 8가지 안식일의 신학이라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은 저항이다. 안식은 축제다. 안식은 쉼이다. 안식은 뭐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날이다. 안식은 용서다. 하는데 그 안식을 나만 누리려고 나는 반드시 그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안식일 교인이 되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쉴 때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진 않더라도 쟤네들은 정말 좋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지원해 주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화이트 부인이 쓴 예언신과 안식일에 대한 구절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사야 58장의 기별이다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데 그것이 안식일의 회복과 연결이 된다. 이 얘기가 신학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부흥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일에 부흥이 잘 안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부흥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사야 58장을 들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58장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같이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식과 안식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말이 금식과 안식일이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성,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을 이루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안식일 교회 잘 나와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사 먹고, 아무 TV도 안 보고, 이 드라마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쁜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이렇게 생각하고 위해 줄 것인가? 그게 안식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면은, 안식일의 사상을 정확히 알고 그걸 지키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자기도 쉴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일하는 노예, 불쌍한 사람, 곤비한 사람, 피곤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쉬게 하는 정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혹은 그 나가서 이웃들에게 안식을 주는 나라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이사야 58장을 쭉 읽어보시면 왜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왜 화입부인이 이사야 58장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니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음식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무슬림은 라마단이라 한 달 동안 음식을 안 먹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안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지면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음식을 한 끼 먹을까요? 두 끼 먹을까요? 세 끼 먹을까요? 세 끼 먹습니다. 금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의미가 쇠퇴된 거예요. 그게 전통이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지만은 해가 지자마자 한 끼 같이 먹고요. 좀 있다가 자정쯤 되면 또 한 끼 먹고요. 그 다음에 새벽쯤 돼서 해 뜨기 전에 또 먹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더 사실은 잃습니다. 사람들이. 라마단 지금 그렇게 됐어요. 원래 금식의 뜻이 있었어요. 금식의 뜻이. 이 금식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걸 이해해야 이 이스라엘의 원래 종교적 금식의 뜻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사라진 겁니다. 자기는 금식한다고, 자기는 금식하니까 일을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일, 온갖 잡일을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돈 주고. 나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동안 일 못하니까 돈 주고 다른 사람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금식에 정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향해서 올리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보냈다고 해요. 그게 오락입니다. 오락. 저런 종교성 없는 사람들. 금식도 모르고 안식일도 몰라가지고 자기네들은 돈으로 대신 일하는 사람 사가지고 일 다 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은 제7일 안식일은 지금 유대인들도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예요? 그들보다 나아야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뭐 마지막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희보다 어떤 면은 더 잘 지키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아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실까를 기억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려진 다른 백성들까지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막 유흥을 즐길 게 아니라 잠시 그 먹고 즐기는 유흥을 멈춰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날이 금식일이요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이 어찌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서로 싸웠대요. 밥 굶고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좀 그래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버스를 한번 타고 라마단 기간에 이제 여행을 하는데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항상 물병 큰 거, 피트병 큰 거하고 음료수 뭐 그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거를 넣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물을 마실까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좀 걸었어가지고 땀이 나서 그 포카리 스웨트를 꺼내가지고 벌컥 마셨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저를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젊은 애가 버스를 내리면서 우리 라마단이야. 물도 제대로 안 마시는데 우리 모이는 데서 그 마시는 포카리 스웨트를 벌컥 마시고 있어. 너 조심해. 그래서 탁 내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바로 잠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버스에 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넣고 바로 내려가지고 다 택시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요. 낮에 밥을 못 먹으니까 서로 언쟁이 높고 이 서비스 사업이 안 돼요. 이 라마단 기간에. 그래서 중동에 여행할 때는 라마단 기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하고 힘든 일을 또 다른 사람 시켜놓고도 서로 또 누가 더 잘났다고 핏대 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종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이런 안식일 이런 금식 이게 무슨 종교냐. 그러면서 6절부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을 친척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 피해가지고 숨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신앙 좋다고 나는 금식한다. 나는 뭐 안식일이야. 나는 뭐 11조에 배를 드린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우리 안식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려면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 이 58장을 딱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면은 그게 6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8절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하고 내 의와 영광이 회복될 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안 좋은 데부터 건져내주면 우리의 의가 빛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 치료가 내 빛이 우리의 빛이 아침빛 같이 밝아질 것이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숨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게 7절과 9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만족해 된다. 하나님이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느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해주는 일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해서 팔을 펴면 나도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해서 긍휼함을 베풀면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나는 너희의 영혼을 완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냥 가득가득 너의 영혼 속에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이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백성이 나타낼 품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참된 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은 굉장히 귀한 고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 유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만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에 와서 잠깐 쉬는 날로만 제한을 시켜놓으면 우리 후손들은 별로 큰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 일요일날 쉬면 안 돼요? 목요일날 쉬면 안 돼요? 가족들이랑 쉬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안식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28장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너희의 안식이거늘 너희가 그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한 안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사하지 않아도 제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시원하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만 배불리 먹고 제 여동생이 배 쫄쫄 굶어 있는 걸 제가 넌 그대로 있어.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둘이 같이 제가 제 입에 들어간 거 좀 아껴가지고 제 여동생 입에 넣어주면은 저희 어머니 마음이 2배, 3배 마음이 시원해지죠. 저희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저한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입도 생각할 만큼 뭐 했어요? 성장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왜? 나를 택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안식의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그거만큼 다른 사람들도 쉼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정말 안식일 교회는 저 사람 있으면 주변에 아주 분위기가 좋아져. 분위기가 밝아져. 기분이 좋아. 사람을 편하게 해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우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 그게 뭐예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하는 게 막 응답이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프지 않는 삶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덕담을 하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그를 먼저 해주는 사람이 되면 내 치유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 마음 이해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는 삶? 즐거움을 얻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뭐예요? 인정을 해주죠. 제가 교도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고기 안 먹고 안식일 교인으로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쌍한 사람들, 글 못 배운 사람들 글 가르치고, 아픈 사람은 치유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 친구가 돼주고, 말씀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안식일 교회는 저런 거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안식일 교인 최고다. 왜? 자기만 안식일 지킨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사람들을 안식시켜 평안하게 쉬게 만들어주는 사람, 숨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교도소가 잘 돌아간다. 이게 안식일 교인이라고. 우리는 이제 좀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이 너무나 적은 것 같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힘들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배가 불렀어요. 배는 고프죠. 육체의 배는 고프지만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다 보면서 난 괜찮다.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모르는 그 기쁨의 수준이 있어. 나는 다 만족했다.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 너희들 먹어. 그리고 그 여인이 데려온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또 하루 그렇게 지났을 겁니다. 저는 제가 교도사는 몇 개월 동안, 1년, 2년 전체도 아니고 한 몇 개월 동안 그걸 조금 맛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랄까,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28장 12절의 이 비전, 안식일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저희도 당연히 쉬어야 되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족, 우리 사회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사단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비결이죠.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율법을 율법주의로 가르쳐서는 절대로 그 사람 이제 젊은이들은 성경도 아예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해할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안식일 교회인 게 자랑스러워. 우리는 다른 데처럼 우리만 구원받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괜찮게 생각해 주잖아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아시죠? 천주교인이 그 안에 얼마나 이단이나 이런 문제 많은 교리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한국에서 여러 그 고통받는 정치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천주교가 두어를 해줬기 때문에, 명동 성당 이런 데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젊은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갑니다. 사회에 쉼터를 제공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큰 선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이라고 말할 때 기대하는 바죠. 우리는 벌써 화입 부인이 이 얘기를 셋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하고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이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우리는 따로 봤던 건데 사실은 한 얘기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신학 속에 들어있던 보석 같은 얘기예요. 저도 참 많이 이걸 돌아봅니다. 이제 저희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 그리고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전통을 막 강요하고 주입해서 이 안식일 신학으로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거꾸로 사람들이 낮은 표준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식일 사상 그리고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재생산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굳이 붙잡는 인생을 복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이런 삶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양식을 나눠줄 때 너의 어두움이 빛같이 빛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에 부흥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대로만 지켜도 우리에게는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지듯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야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안 줘도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랑이 없으면 인류가 지속이 안 되거든.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사랑은 그냥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회에 사랑하려면 그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이 자기네들의 의를 나타내니까 안 된 겁니다. 사랑의 영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목말라야 되고 그 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면 의이고 그 열매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열매들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죠. 네. 저런 종교가 있구나. 저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안식일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쉼을 주는 사람. 그렇죠? 여보, 이 안식일만큼은 그렇죠? 잘 보이려고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나도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스트레스 줬던 거 있다면 미안해. 서로 그걸 풀고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을 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